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들 외국에 나가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면 참 고생스러운 일이구나,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얼굴을 보고 통화도 할 수 있고 또 전 세계가 너무 잘 연결되어 있어서 어디 있든지 거의 48시간 이내에 대한민국으로 올 수가 있는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나가 있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런 시대가 아니라 정말 과거에 아무런 이런 문명의 혜택이 없었던 시대에도 선교사님들이 이국 땅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던 선교사님 중에 프란시스 하비에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거든요. 이분이 1500년대 카톨릭 선교사님이시기는 한데 1500년대에 그렇게 선교를 하셨던 분입니다. 인도에 처음으로 갔던 선교사이기도 하고 일본에 처음으로 갔던 선교사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중국 문을 두드리다가 중국에 못 들어가고 결국 중국 앞에 있는 섬에서 목숨을 잃으신 그런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스페인 출신인데 그가 이제 선교사로 헌신해서 고국을 떠나서 포르투갈에서 배를 타고 이제 인도로 갈 때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부디 인도로 갈 우리에게 편지를 쓰실 때에는 읽는데 8일 이상 걸릴 수 있도록 길고 자세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살아생전에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될 희망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편지를 읽으며 어렴풋이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교제하거나 의사소통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때고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 편지를 써주면 조그맣게 문자 보내듯이 몇 줄 쓰지 말고 8일 동안 읽을 수 있을 만큼 길고 자세하게 써달라 그렇게 했던 인사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분이 인도에 도착해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말라카, 말레이시아죠.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시다가 거기에서 일본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가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데, 당시에 일본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일본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검색해 보거나 책을 찾아서 읽어서 일본이 이런 나라구나, 일본의 종교는 뭐고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거죠. 이분이 왜 일본에 가겠다고 결심을 했냐면, 인도에서 그 풍랑을 만나 표류해온 일본인 안지로라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 사람한테 이제 일본 얘기를 듣고 일본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지로에게 들은 일본에 대한 내용이, 이야기가 일본에 대한 거의 전부였던 거예요.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지로한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는데 너네 말로는 하나님이 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특성을 설명하는 거죠.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영원한 분이시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했더니, 안지로가 일본어로 그런 신을 나이니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일본에 도착해서 일본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다이니치를 믿으시오, 다이니치를 믿으시오,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반응이 되게 긍정적인 거예요. 나이니치? 우리가 믿지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비에르가 처음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복음의 문이 열려 있구나,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뭐 신이 나서 또 고국에 편지를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참 뒤에 일본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 하비에르가 깨달았는데, 어떤 스님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깨달았는데, 나이니치가 일본에 진원종이라는 불교 교파가 있는데 거기에서 부처님을 이르는 말이 다이니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나이니치를 믿으라 그랬을 때 일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인도에서 온 스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이니치를 믿으니까 우리가 믿지, 우리도 다 절에 다녀,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비에르 선교사님이 이걸 깨닫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일본에 와서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구나. 모르니까요.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다이니치를 믿지 마시오. 다이니치는 잘못됐어. 다이니치를 믿지 마시고 데우스를 믿으시오. 번역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라틴어 그대로 데우스를 믿으시오. 그렇게 데우스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왜 저러냐고 하는 거예요. 다이니치를 믿으라 그랬다가 이제는 데우스를 믿으라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폭소를 터뜨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에게 데우스가 다이우소로 들렸는데, 다이우소는 큰 거짓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 얘기를 듣고 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구나,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교하는 게 어려웠던 거예요. 모르니까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비슷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난주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반응이 열광적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 그랬고, 그 한 주 뒤에 안식일에 정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 장소를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반응이 비슷했어요. 유대 사람들 또 그리스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오랫동안 이고니온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을 통해서 표징이 나타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그럴수록 핍박이 더 거세졌고, 나중에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옮겨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좀 특별한 사건 하나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아주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믿음이 있어.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일어나서 똑바로 걸어라 했더니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어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너무너무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소동이 벌어지는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신이 땅에 내려왔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야,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헤르메스라 그러고 바나바는 제우스라 그러고 그리스의 제일 큰 신 아닙니까? 그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루스드라라는 도시가 제우스를 섬기는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 아주 오래된 그 전설이 있었는데 옛날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땅에 내려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보려고 내려왔는데 이 인간들이 그가 제우스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우스를 괄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직 그 나이든 노부부만이 제우스가 내려왔다는 것을 알아챘다. 나중에 제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이 도시를 다 물로 심판했다라는 전설이 내려오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는,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바울과 바나바의 능력을 보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우리가 잘 모셔가지고 그런 심판을 당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황소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번엔 제대로 알아봤다 해서 황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고 화환을 걸어주고 막 이렇게 하려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신이 아니고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당신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려고 우리가 여기 왔는데 우리를 신으로 모시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들을 뜯어 말립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프란시스 하비에르가 겪었던 일들하고 비슷한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다른 문화권에서 굉장히 오해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 후에 또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히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그 멀리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완전히 바울을 둘러싸가지고 돌을 던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어가지고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이 바울을. 그런데 다행히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바울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성 안으로 모시고 또 하루 머문 후에 다음 날 또 이제 더베라는 곳으로 옮겨갔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갔던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적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동시에 가는 곳곳마다 고난도 따라왔습니다. 결국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일어난 거예요.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바울이 이 일을 피할 수가 없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울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런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제우스, 헤르메스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제우스와 헤르메스인 것처럼 그렇게 알려졌죠? 여러분, 저 같으면 잘 이용하면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쫓아오는 사람들 얼마든지 혼내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던 거죠. 바울에게 그만한 지혜가 없을 것 같습니까?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가지고 매맞게 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바울이 때리려고 하는 로마 군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나를 매를 대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피해 갈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오늘 이 일도, 돌에 맞는 이 일도 얼마든지 피해 갈 수 있는 지혜와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제우스와 헤르마스로 이 추앙받는 것을 마다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돌 맞는 자리에 가서 기꺼이 돌을
맞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하는 일은 고난당하는 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이다. 전도하면 고난은 당연히 온다. 이 어려움은 당연히 겪는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동은 2024년에 신앙생활을, 이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고난은 두렵고 피하고 멀리하고 싶은 것이고,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마음의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편하게 믿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고난 당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한쪽에 예수 믿는 것이면 반대쪽에는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에어컨 없는 예배당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에어컨이 고장나서 찜통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면 목사인 저조차도 어떡하지? 예배 못 드린다고 해야 되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면 난방이 안 되는 냉골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잘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다 그런 데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편해졌는지 에어컨 없는 예배당에서는 예배 드린다는 상상을 못 합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지금 성경학교를 가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흉을 보겠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요새 애들은요, 힘든 걸 못 참습니다. 못 견뎌요. 제가 지난 6월에 우리 아들 친구들 데리고 옆에 대모산에 쉬는 날에 같이 갔거든요. 여기 대모산 입구가 여기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 가면 입구가 나와요. 거기서부터 이제 산으로 걸어 올라가면 되는데, 산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여기서 그 입구까지 가는 15분 동안 덥다, 목마르다, 왜 여길 가야 되냐 난린 거예요. 제가 힘들면 정상까지 못 가도 되는데 그냥 중간에서 김밥 까먹고 내려오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먹자는 거예요. 중간에 그냥 먹자고. 저는 그래도 먹이면 거의 다 왔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인데 먹었으니 정상 올라갑시다 그럴 줄 알았는데 다수결했는데 한 명 올라가자, 나머지 다 안 간다, 내려가자. 그래서 그냥 내려왔습니다. 못 견뎌요. 우리 아이들은요, 더운 교실에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학교에 에어컨이 있었기 때문에 더운데 뭘 참고 견뎌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데서 어떻게 하냐고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떼는 말이야, 아빠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교실에 선풍기밖에 없었어. 쉬는 시간에 수도가에 가서 세수하고 왔고 머리 감고 와가지고 공부했어. 그러면 애들이 진짜? 그러고 어떻게 살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홍천에 성경학교 갔는데 다 불편하죠. 예, 자는 것도 불편하고 씻는 거, 먹는 거 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애들이 거기서 불편하다고 하면 얘기하죠. 라떼는 말이야, 내가 그때 수련원도 아니고 시골 교회로 수련회 갔는데 여자들은 예배당에서 자고 남자들은 비닐하우스에서 잤어. 옛날에는 그러고도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원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내가 전도하러 다닐 때 있잖아, 그때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어느새 신앙생활하는 일의 목표가 편하게 사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교회 강단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병 고치고 물질 축복도 받는다고 했어요.
저는 그 시절에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옳은 면도 있었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도 없고 병원도 못 가고 천막 치고 그렇게 교회 했으니까 예수 믿으면 병도 고쳐지고, 예수 믿었더니 천막교회가 반듯하게 건물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구나, 일하시는구나, 그랬던 때도 있었죠. 그런데 먹을 만큼 먹고 살 만큼 살게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더 편안한 삶, 더 편안한 삶, 더 큰 축복을 말하면 문제인 것이죠. 미국의 로버트 슐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뭘로 유명했냐면 적극적인 사고방식. 안 그래도 잘 사는데 더 많이 해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예배당을 짓고, 정말 보기 좋게 무슨 뮤지컬 공연과 같은 예배, 그렇게 목회를 하셨죠. 지금은 그 교회가 다 부도가 나서 성당에 넘어가 버린 처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러고 지나간 줄 알았는데 지금은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여전히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는 것을 교인의 최고의 목표로 그렇게 설정해 놓고 그것이 옳은 삶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출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전사들의 수칙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믿는 신조가 있다는 거예요. 5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천대받게 되어 있다. 그것이 긍지요 기쁨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당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승리다. 그게 첫 번째 그들의 믿음 고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올 여름에도 하지만 가끔 단기 선교를 가지요. 여러분, 그 단기 선교 갔을 때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작년에 우리 청년들하고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갔잖아요. 우리는 인도라고 하면 가난하고 못 살고 더럽고 이런 데가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도가 엄청 잘 살아요. 부자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인도에 크고 좋은 쇼핑몰 가면 우리나라는 우스운 수준이에요. 우리가 하루는 그 인도의 저 시골에 있는 정말 이런 데도 교회가 있을까 싶은 곳에 가서 우리가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그곳 아이들 모아서 전도도 하고 그런 일도 했습니다.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예배당. 뭐 에어컨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파리는 얼마나 많은지. 그런 예배당에서 우리 아이들 섬기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너무 고생했으니까, 청년들 고생했으니까 오늘 저녁에는 좀 시원한 데서 좋은 거 먹자 그래서 큰 쇼핑몰에 갔죠. 근데 우리 청년들이 그 가난한 시골 교회에 갔다가 큰 거대한 쇼핑몰에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인도라는데 이렇게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감동을 누립니까? 그 좋은 시설의 큰 쇼핑몰입니까? 아니면 그 시골에 정말 그 보잘것없는 예배당입니까? 우리가 그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무슨 생각해요?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것이 예수 믿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요. 올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집트로 단기 선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인구가 1억이 넘는다 그래요. 근데 그 인구 중에 한 10% 정도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한 1,000만 정도 되지요. 이집트의 교회가 마가로부터 시작합니다. 진짜 오래된 교회예요. 그런데 1,000년이 넘는 세월을 무슬림 세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지금도 박해가 있어요. 지금도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쓰레기 마을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요. 누구에게, 이집트 사람에게 당신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물어보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면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손목을 걷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 다 문신이 있어요. 십자가 문신이. 그렇게 하면
그냥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것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예수 믿는 것과 고난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성경적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름에 성경학교하고 수련회 하면, 아이들 데리고 여름에 어디 나가면 고생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소문이 났는지 저희 아들이 어제 성경학교 출발하기 전에 전날 밤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빠랑 수련회 가면 고생한다면서? 무슨 얘기야?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그래요. 제가 우리가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일도 귀하고 좋게 생각하지만, 특별히 청소년들 여름에 데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죠. 땡볕에 고생시키고 돌아다니게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욕 엄청 먹었습니다. 그냥 애들이 저한테는 안 하는데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욕을 하고 다시는 안 오겠다,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죠. 다음 주에 우리 청년들이 원주로 수련회를 갑니다. 그 예찬교회라는 조그만 시골교회로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우리 청소년들은 그 예찬교회를 중심으로 그 시골 마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게 될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몰랐어요? 전도하게 될 거고, 우리 청년들은 1박 2일 동안 돈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이 거지 순례를 합니다. 그냥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라. 어디에다가 먹을 걸 쌓아 놓으셨는지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최선이다. 굶게 하시면 굶고, 먹게 하시면 먹고, 자게 하시면 자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최선이라고 믿고 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는, 우리 장년들에게, 어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땡볕에 나가 전도하고 어려운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예수 믿는 거는 저렇게 믿는 거지, 저렇게 믿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거지 라고 우리도 각성시키는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원래 그런 거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당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도리어 예수 믿는데 편안하면 이상한 것이죠. 그거는 가짜 동전이에요. 한 면만 있으니까요. 제가 그 청소년들 데리고 그 발 씻는 세족전도 하러 나갔을 때 한 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조는 그 강원도 정선의 유명한 관광지 중에 화암동굴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화암동굴 앞에서 전도하게끔 그렇게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화암동굴 앞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도 처음 전도를 해보고, 그것도 거기 관광지에 놀러 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애들이 막 쭈뼛거리며 서가지고 발 씻어드린다고 하니까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거죠. 아이들도 막 찬바람이 쌩쌩, 사람들이 막 거의 매몰차게 지나가니까 마음 위축이 돼가지고 전도도 잘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제가 가보니까 완전히 아이들이 바짝 얼어가지고 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다독이면서, 그래, 수고했다. 일단은 교회 들어가가지고 점심 먹고 교회 주변에 마을 전도부터 먼저 해보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교회 돌아가서 거기서 점심을 잘 먹고 마을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들으니까 애들이 그 마을로 전도하러 나갔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 동네 분들 만나가지고 일하는 분들한테 발 씻어드린다고 그랬더니, 아유, 무슨 발을 씻냐, 야, 나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다, 이러면서 됐다고 하시면서도 애들이 와가지고 막 거기서 그럼 도와드릴게요 막 이러는 게 귀여워가지고, 너네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옥수수 삶아주고 뭐 이러셨다는 거예요. 옥수수 먹고 있는데 필리핀 아주머니가 들어오셨는데, 그 집 며느리거든요. 들어오셨는데, 들어오니까 그분은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그분 향해서 막 너무 잘 오셨다고, 본인 집에 왔는데 애들이 막 축복성을 불러주고,
애들이 막 너무 잘 오셨다고 축복성 불러주고 그러는데 이 필리핀에서 오신 아주머니가 그게 감동이 되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드리고, 또 어떤 집을 찾아갔더니 몇 년 전까지 교회 다니셨는데 교회 끊은 지 교회 끊은 지 벌써 몇 년 됐다고 그랬는데, 할아버지 교회 다시 나가시라고 애들이 막 그냥 거기서 재롱을 피면서 그러니까, 그래 내가 다시 그럼 나가볼게, 이런 얘기를 애들이 들으니까 너무 거기서 전도하는 게 기분이 좋고 신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하고 돌아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녁 해먹고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모임을 하는데, 내일 오전에 한 번 더 전도 나갔다가 이제 본부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일 오전에는 어디로 전도하러 가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포기요, 우리 마을 한 바퀴 더 돌자, 너무 좋으니까, 사랑받고 왔으니까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돌아가자 그랬는데, 2명이 화암동굴 가자고. 그런 마음이 있다고. 마음에 가고 싶은 건 아닌데 가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있다고 2명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럼 기도해보자, 다 같이 기도해보자 그랬더니 기도하고 다시 투표를 하니까 5대5가 됐대요.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 그랬더니 다 같이 화암동굴 갑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아이들이 물통하고 세숫대야를 들고 화암동굴을 갑니다. 거기가 교회에서 8km 떨어져 있어요. 걸어가는데 2시간입니다. 근데 그 2시간을 물통을 쥐고 세숫대야를 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 가가지고 자기들이 실패하고 못했던 그 자리에 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발 씻어준다고 했는데, 그날은 거기서 3분이 발을 씻고 갔다고, 신이 나서 돌아오는 일을 본 게 있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고난 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제가 맡았던 학생 중에 레슬링 선수가 있었거든요. 중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 갔죠. 근데 이 친구는 레슬링 선수예요. 레슬링을 시작할 때부터 봤는데, 볼 때마다, 교회 예배드리러 와서 볼 때마다 귀가 점점 이상해져 가요. 처음에는 귀가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퉁퉁 부어 있더니 나중에는 그게 지나가니까 귀가 점점 작아져요. 하도 매트에 갈아가지고. 그 레슬링 선수들은 귀가 되게 작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렇게 되어 가더라고요. 제가 중학생 그 애가 그렇게 고된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짠한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그거 왜 합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따면 그만한 영광이 없으니 그거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복음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고난 당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편안한 게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자지요. 우리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요, 고난 뒤에 숨은 영광을 쫓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 안락하게 사는 것,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을 우리 인생의 전부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려움 당할 때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는 것을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사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는 일 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그 고난 뒤에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이 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 그 원주로 전도하러 떠나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가운데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